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장마가 끝났습니다라는 뉴스를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좀 인명 피해도 생겼고요. 또 몇몇 지역들은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청담살롱이라는 그 프로젝트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만큼 또 임팩트 있는 너무도 훌륭한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좋은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노영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도전과 은혜 있으셨나요? 없으셨군요. 있으셨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준 감사한 시간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관찰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뚫어라 쳐다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6주에 걸쳐서 사귐의 기도라는 테마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요.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소유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기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열방의 심판 쉽지 않으시죠? 이스라엘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나라들이 막 날아와요. 두로라는 곳도 나오고 시돈도 나오고 그렇죠? 이사야서를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약간 페이스가 떨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좀 지쳐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는 수련회를 꼭 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좀 더 힘을 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FP예요. 각수강 목사님 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즉흥적인 거 좀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뭘 계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항상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설교를 왜 이렇게 코앞에 닥쳐서 준비를 하나. 근데 저는 코앞에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확 효율이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저에게 미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인데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뭔가 계획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힘들어해요. 저희 리더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보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서브젝트 점점 예수. 테마 이름이 서브젝트 점점 예수예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까요. 이 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작이자 마침이 바로 오늘 주제 테마의 그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는 분에 대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주어가 되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교회적으로도 오전에 마가복음 그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교육자분들과 함께 그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 오전에 또 정원 모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열심히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마가복음을 정했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딱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피면 시험에 들어요. 예, 족보가 나오잖아요. 잘 어려워.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경이 달라요.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이방인을 위해 쓰인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이 들어가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우리 가장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 다른 데 보면 그냥 짧게 탁탁 끊어지거든요. 그냥 찾아왔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서에는 달려왔어요. 이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꼭 그 앞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배경도 설명해줘.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도 치유받지 못한 가련한 여인이라는 것들이 마가복음서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에게서 찾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쓰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말년에 사역했던 곳이 로마였어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목격했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전승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자기가 본 것처럼, 물론 이제 마가도 역사적으로 시간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이거든요. 엄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마리아 중에 한 명이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마가는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짧아요. 다른 복음서 중에서도 짧아요.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제 그 인트로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관 복음. 같을 공자에 관점할 때 그 관자를 써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책을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아예 그냥 독특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그 내용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구조, 그 배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과 완전 다른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복음서가 한 권이면 되지 굳이 공간 복음도 세 권이나 되고 요한복음까지 굳이 네 권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시지만 이걸 쉽게 뭐 비평학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오류가 있거나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 여기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했지? 시대적으로 배열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왜 굳이 충돌하면서까지 네 권이나 있어야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 왜 네 권이나 복음서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엔 같은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 이 책을 쓴 저자들이 그 쓸 때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할 그 대상자들, 1차 독자들의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고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책을 썼던 당시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들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각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저희가 시간이 되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완전 다른 책이지만 어쨌든 이 복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책일까? 당연히 저자는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마르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유대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중 국적자였을 것 같아요. 네, 로마 시민이면서 유대인이었던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그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마가입니다. 바로 그 마가이고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저자입니다. 저작 시기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AD 50년경에 쓰였다거나 60년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집필되어졌어요.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집필 장소는 로마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너무나도 더 상징적인 것은 복음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장르가 우리 신약에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복음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너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이죠? 네, 새 소식? 뉴스예요? 네, 뉴스예요. 네, 새 소식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자로는 복복자하고 소리음자를 써요. 복된 소리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네,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good news라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굿뉴스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일까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로마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로마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이 단어 자체는 정치적, 군사적 승리의 언어였어요. 굿뉴스예요. 근데 어디에서만 썼냐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하고 했단 말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고 외쳤던 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누구만 쓸 수 있었냐면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을 때 즉위했을 때 유앙겔리온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이게 굿 뉴스였어요. 누구만 쓸 수 있다고요? 황제만. 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어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면 유앙겔리온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 단어를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님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 하니까 그런 좋은 소식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1장 1절에서부터 명제처럼 딱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선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거예요. 야, 황제가 진짜 황제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즉위하셨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1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이때 당시에는 오직 황제만 쓸 수 있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역이에요. 네, 진짜 반역이에요. 감히 이거 우리 황제만 쓸 수 있는 단어를 네가 썼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 황제 중에 어거스트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태어났을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탄생은 세상의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그의 탄생은 세상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황제가 태어난 게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냥 1장 1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런가 보네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읽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이제 타임슬랩을 해가지고 외쳐보세요. 로마 한복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이때 마가가 쓰였을 때 당시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 네.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기독교인에게 탓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도록 했던 황제가 살아 있을 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산채로 불에 태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개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사람한테 씌웠어요. 그리고 맹수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채로 잡아먹히는 그런 시대에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써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없었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없었다면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찬양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은 샤머니즘에 빠져서 이제 비나이다 아침에 정한을 떠놓고 이제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나 뭐 세상 뭐 있어 그냥 인생 한 번인데 이게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고 있거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건 가정이지만 어쨌든 구약으로 말씀이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가리워진 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의 시작.
근데 예수님의 시작은 1장 1절에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은 1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물론 이제 그 앞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말라기서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강야에 외치는 자,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시작이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먼 친척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임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삭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의 그림 언어예요.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거 확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그렇지.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래. 근데 뒤 이야기가 약간 갑분싸 같아요. 갑자기 웬 고백? 내가 너를 좋아한다. 주여 꼭 이거밖에 없으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건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시편 2편은 그 왕의 시예요. 제왕의 시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이기도 해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낳았다. 이 목소리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면 쌓여지잖아요.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좋아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42장을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아한다라는 그 원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에두케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좋아한다는 만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다. 그리고 인정한다.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는 잘 생각하고 있어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족해. 내 마음에 들어. 누가 떠오르시나요? 누가 떠오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야 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그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이신전심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 좋아해가 아니라 내가 너 인정해. 내가 너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그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사명이 나타나게 되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를 또 여러분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네, 시험 드는 건 맞아요. 40일 동안 시험에 든 것도 많은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세변에 시험이 있다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시중을 들었다는 건 다른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들짐승들이 나와요. 그죠?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실패했던 유대인들의 광야 40년을 예수님은 승리로 바꾸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책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출애굽했던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거니셨던 곳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함께 거하셨던 장소는 에덴 동산이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살기 좋은 동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성전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하죠. 그래서 쫓겨나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쫓겨나요. 그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사건이 이 40일 광야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산에 함께 풀 뜯어 먹었던 들짐승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려주는 거예요. 실패했던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승리한 아담, 마지막 아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또 시중 들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세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아담과 다르게 승리하는 반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인자로 오셔서 완성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전이 회복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길 바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시작하시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광야에 금식하셨고 시험 받으셨던 사건 후 드디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기서 또 복음을
유한겔리온을 믿어라라고 해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이거였습니다. 뭐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지금 4시가 됐어요. 곧 끝날 시간이 된 것처럼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테마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실레이아. 뭐죠?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도둑질해 갔거든요. 아담이 실패하고 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뺏어갔어요. 사단이 이렇게 탁 중간에 빼갔어요. 그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는 여러분 뭘까요?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잘못했네요. 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이 어디 쓰여졌다고요? 로마에서. 여기서 회개는 뭘까요? 내 왕이 누군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틀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왕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황제 잡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 잡을 거야? 여러분, 로마는 좀 재미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물론 자녀가 왕권 황제를 물려받기도 했지만 막 싸워요. 예? 그러면 이제 두 장군이 쉽게 싸웠어요. 누군가는 이겨서 황제가 되겠죠. 이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유한겔리온 딱 하면 어떤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 라인 섰던 사람들은 와 복음이다 하겠지만 다른 쪽 라인 선들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패가 망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족을 멸한다고 그런 이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급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나의 왕이 누구인지 정해라. 세상의 권세자들 거냐? 나를 정할 거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맛보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어라.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1장 1절에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읽다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너무 무겁고 힘드신가요? 아니요. 이게 진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은 2000년 전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게 로마에서 쓰여졌잖아요. 근데 2000년에 시작된 이 선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공동체의 시작 말이죠.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한반도가 존재했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경제적 풍요를 맛보고 있어요. 그렇대요. 네. 저 여러분이 태어나 살아보니 한반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땅이래요. 그 여러분, 외세의 침략만 받았고 6.25 때 많은 유엔군대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적으로 몇인 줄 아세요? 무려 세계 5위의 군사적 대국이 되었어요. 엄청난 나라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도 그 마가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므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므로 나타나는 능력을 잃어버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 왕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보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당시 그냥 황제 아니었어요. 신이었어요. 신과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외치는 것, 예수님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고백은 그때 당시 핍박받는 마가의 그 공동체, 로마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왕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마가의 유앙겔론 앞에 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그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예수님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복음은 전부예요. 어떤 전부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부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졌으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의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